열왕기상 22장의 전반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때마침 자신을 찾아온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한 나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아오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뜻이니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제의를 또한 하죠. 그로 인해 아합은 항상 자신 곁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 여호사밧 앞에서 전쟁의 승패를 묻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400명이라는 대규모 선지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왔죠.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미 아합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주기 위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열왕기상 22장 6절을 보면 400명이라는 대규모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한 입으로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또 이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라는 대규모의 선지자들이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갈되게 전쟁의 승리를 아합에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2장 11절에는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보이면서 이 뿔들이 아람을 찔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상황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길르한 라못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했는지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한 선지자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갔죠. 22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남아있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아합이 듣기 싫어했던 흥한 일만 말한다고 하여 자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 가운데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저 선지자들에게 묻는 행위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원하는 예언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왕과 백성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없이 흉한 말조차 숨기지 않고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명이라는 대규모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아합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항상 좋은 예언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닌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그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미워하는 이 한 선지자는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오직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즉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남아있는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마치 모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과 흉한 것을 가려 듣는 것이 아닌 둘 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축복의 말씀만 대하는 것이 아닌 징계의 말씀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온전하게 취할 때 아합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다시 살리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닌 훈계를 통하여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한 말씀 또한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가리는 것이 아닌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자 한자를 믿음으로 수납하여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아합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악한 아합과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를 말할 때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남은 한 선지자를 불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합은 사신을 미가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흉한 일만 자신에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아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를 부르는 걸 원치 않았죠. 이런 아합의 마음을 사신이 알고 있었는지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미가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모두가 길한 것을 말하였으니 당신도 그냥 대세에 따라 길한 것을 말하라 라고 훈계를 사신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즉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단호하게 선포하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400명이 아닌 수천 명이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일 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미세한 소리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즉 진리란 다수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여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안에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매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을 때, 매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빛을 따라가는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세상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 선언하겠다고 한 후 아합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방금 미가야가 한 자신의 다짐과 다르게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려 가라. 또는 말이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죠.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상하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또한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것처럼 그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입니다. 미가야가 지금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그도 세상의 대세에 따르기로 지금 결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아합의 반응을 통해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아 그저 미가야가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미가야가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아합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정을 내며 진실을 말하라고 미가야를 다그치죠. 이 장면을 통해 미가야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그치는 아합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와 왕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목자가 없다. 그리고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 암시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군대 무리를 지휘하는 아합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하고 왕이 죽을 것이며 그로 인해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미가야가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왕 앞에서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로 인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야는 상황에 억누르지 않고 오늘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아합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짓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길르앗 나몬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고 이어서 말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아합은 화가 치밀어 올라 미가야를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가두어 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시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어 두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 아니하니까. 또 이르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 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만일 아합이 살기를 원했다면, 오늘 생명을 보존하길 원했다면 미가야 말을 분명하게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가야가 자신에게 흉한 것만 말한다 하여 싫어했기에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부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결국 아합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책망의 메시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끝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 예리한 검에 찔렸을 때는 우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썩어 있던 것들이 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흉한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의 말씀 또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내 자신과 또한 우리 초원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지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어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칼날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초원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임을 믿사오니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조차도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한 갈망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수납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붙잡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귓가에 우리 귓가에 들리는 그 세상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때로는 책망의 말씀 또한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